오늘 우리 두 주인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 또 하는 말이 있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라, 그런 말일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데 왜 간섭합니까? 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에보다도 요즘 강조되는 거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의 어떤 주체성,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귀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실 다 자기가 주인 같은데 어찌 보면 다른 것에 끌려다니고 다른 것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죠. 사실 돈 필요한데 돈에 끌려서 인생 살다가 자기 인생을 거기에 치여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목매어 살기도 합니다.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자녀에 목매다가 인생이 사실 살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들의 시선, 인기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사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뭐 SNS, 유튜버 그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멋진 경치 보러 가서도 5분 동안 경치 감상하고 있는 분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카메라에 딱 잡고 금방 딴 데 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인스타그램이나 딴 데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 나한테 얼마나 좋다, 좋아요, 댓글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자리 욕심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많지요. 교회 와가지고도 내가 어떤 자리 갈까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분은 저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야 하면서 자리 때문에 인생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삶이 망가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주인이 한 명 있습니다.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애지중지 여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어디나 갖고 다니죠. 어디서나 있습니다. 왜 화장실에 갔는데 스마트폰을 안 갖고 간 게 왜 이렇게 불안한 겁니까? 화장실에 휴지가 있나 없나는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집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라고 또 찾지는 마십시오. 이상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 다른 거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거에 더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 채워진 것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내가 다 운전하고 내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죄를 주인 삼고 사는 인생과, 하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된 인생, 그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은 중간 지역이 없다고 성경은 사실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DMZ 같이 완충지대, 중립지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는 이 두 가지의 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섭게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진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에서 보면 내 삶의 주인을 바꿨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고 죽음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의 욕망이 나의 주인이었다고 하면 나의 주인 이제는 그런 게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어 라고 바꾼 사람, 그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뭡니까? 이태원군 압니까? 구주, 십주 말고 구주, 구원자, my savior. 주 뭡니까? my lord.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건져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건져주신 분, 나를 속량해 주신 분,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자기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16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6절 같이 한번, 여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의 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딱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앞으로 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누구한테 내어주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너의 주인이 확인되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속량받았는데도 매일매일 자신을 죄에 내줘, 죄에 순종해, 죄를 따라가. 그러면 정작 주인이 예수님인데 나의 소유권, 나의 주권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생활은 어딜 가고 있냐면 죄한테 자기의 주권을 넘긴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신의 삶을 누구한테 내어줘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주인이 매일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내어준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어준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어준다고 하는 말은 그에게 단지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항복한다. 우리가 뭔가 양도해 준다. 내어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권리와 내 소유권을 그에게 맡겨서 그가 그것을 처분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yield. 내가 이렇게 양보한다, 양도한다. 그렇죠? 우리 돈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잘 못하니까 어디 합니까? 맡겨가지고 증권사, 투자사가 내 대신 그걸 딱 투자해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나보다 그가 잘할 걸 믿고 맡겨주는 겁니다. 비슷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 예수님에게 우리의 것을 맡겨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내 에어리어에 적에 마치 진지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내어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이 와 있죠. 우리 조국에 미군의 평택에 땅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군 거기 군사 캠프가 아주 거대하게 있죠.
거기는 마음대로 우리 한국 땅이지만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어준 진지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한민국 마음대로 못하죠. 마찬가지와 같은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내어주어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내 그 영역은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내어주다인 겁니다. 여러분,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렇게 내어줘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대상이 진짜 나의 뭐다?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에 내어주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내 삶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도록 내어주고 있는가가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하나는 죄에게 내어줘서 순종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의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 삶이 쓰여지게 되는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죄에게 내어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언제든지 우리를 글로 끌려가려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은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슬그머니 또 천천히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슬그머니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땅을 내어주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어줍니다. 처음부터 살인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악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조금씩 한 발짝이 우리가 내어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큰 땅을 빼앗기고 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원리가 거기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 추운 지역에서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겨울에 거기 추우니까 이 칼에다가 피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꽂아 놓는답니다. 그럼 얼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 냄새를 맡고 저 멀리 있는 늑대가 다가옵니다. 피 냄새를 가지고 그 날카로운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달콤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혓바닥이 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늑대가 피를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 피에 취해서 가다가 비틀비틀 하다가 어느 순간 쓰러져 있는 그 늑대를 잡아 사냥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나는 죄를 짓고 죄의 길 가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고요, 죄는 언제든지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죠.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탕자,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어떻게 환영해 줬습니까? 가락지를 그냥 끼워주고 잔치를 해주고 5만 가지 그냥 모든 사람 불러가지고 축제를 해주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야, 탕자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아빠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없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탕자 2, 야, 우리 아빠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좋네. 한 번 더 나가자. 한 번 더 나가도 우리 아빠는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 줄 거야 라고 만약 탕자가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권사님, 이야, 머리가 잘 돌아가네, 그럴 겁니까? 계산이 정말 빨라.
어려운 말로 배은망덕, 그죠?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어주어 주님께 순종하기를 우리가 힘써라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슬금슬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우리는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지체, 즉 몸과 마음과 삶에 있는 도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그분께 사용되도록 내어드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어드린다는 건 아까 말처럼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자 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깊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간이 가도 우리의 인격과 삶의 자리가 그대로일까? 왜 저분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 그 성질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똑같이 저렇게 하나?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있는 그 약함, 자기에게 있는 그 모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맡기는 과정을, 순종의 과정을 그때마다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께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삶을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이유,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내어주는 순종이 그 마음과 심령과 삶의 자리에 매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삶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1억 있던 집이 10억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가 갑자기 오늘 뭐 좀 공부가 좀 그랬는데 갑자기 서울대 갈 정도로 머리가 반짝반짝, 그런 거는 사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나를 내어주는 신앙생활을 해서 순종해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알지 못하는 말씨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자신을 순종하는 순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 어려워요. 의의 종으로 그러나 순종하게 되어지면 거룩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느껴지는 게 거룩함입니다. 저 사람의 분위기와 저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뭔가 거룩함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 번에 예배 가지고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매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해야 되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서 내 입술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하는 것. 여러분, 내 물질과 내 시간이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지만 주님,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쭤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이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할 뿐이다. 우리의 손과 발을 가지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자. 여러분, 예수님 계시다가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셔서 나에게 있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있는 물질과 손과 발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홈페이지 카톡방에 우리 차인표 씨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정말 신앙인 중에 한 명입니다. 차인표 씨 다른 거에 보면 여러분 한국에 아시는 배우니까 그분이 3가지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한 얘기에 보면 3가지 자신의 평생을 지탱하는 습관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운동, 또 하나는 독서, 또 하나는 기도 일기. 자신이 미국에서 젊을 때 유학을 하면서 힘들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와 같이 이렇게 이민을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쉴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푸시업 1000개 했답니다. 1000개. 몸짱이잖아요, 몸짱.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겠죠.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1000개를 하답니다. 평생 그렇게 운동을 해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엄청 좋은 몸짱입니다. 2번째, 독서. 지금도 자기 전에 30분씩 늘 책을 읽고 잔다. 하루아침에 작가가 된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배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글을 쓰셨길래 매일 저녁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 엄청난 책을 딱 읽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걸 읽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뿌듯해가지고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됐는데 에브리데이 저녁마다 읽었답니다. 그게 오늘의 그 사람의 작가의 모습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죠. 3번째,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우리가 말하면 큐티야. 또 오늘의 양식 묵상한 것 기록한 것과 비슷해요. 기도 편지를 쓰는, 기도 양식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순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그것들을 영어로 이렇게 그 말씀 묵상과 함께 간단하게 적었는데 20여 년을 늘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내어드리는 삶,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가 말하는 그 영적인 믿음의 실력, 그 내공이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 겁니까? 바로 당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을 매일 주인 삼아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또 내게 있는 손과 발도 어떻게 주님 오늘도요 내게 주신 것들을 당신과 함께 당신의 뜻대로 살까요 하면서 살아가는 매일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